자, 그럼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주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저자는 11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외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면 이제 이 12절에서는 양자의 내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내적인 차이를 밝힘으로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으로서의 에베소서 저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특유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속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이스라엘의 과거 유익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내적인 차이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폴리테이아는 시민권이나 때로는 국가, 생활 방식 등 이런 세 가지의 의미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폴리테이아를 나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을 신정체제로 구성된 나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시민,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 때로는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키비타스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삶에서 율법을 잘 지켜 나가는 생활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규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말인 약속의 언약들과 함께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 함께 살펴보겠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이 바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펠로 트리오메노이라고 합니다. 이 아펠로 트리오메노이는
소외되다, 떠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만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 단어의 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킬 수는 없지요.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그 입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동일시 되어지는 폴리테이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내적인 차이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확실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언약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소유해온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모세의 언약, 때로는 다윗의 언약 등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 이방인은 확실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들은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2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개념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에 이루어진 나라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만일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교회로 이해한다라면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양자의 차이는 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 소망은 유대인들이 늘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망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종말적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아데오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나 70인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네 가지 차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바로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신의 법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가 신정사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마도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아니면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17절과 연관되어서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음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자의 차이는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13절에서 이 양자의 차이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